오늘 말씀은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감사했는지,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감사를 흘려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크나큰 복을 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이삭은 번성하고 창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이 이방인인 이삭이 자신들의 지역에 와서 자기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게 되니까 시기하게 되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는데 그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못 쓰게 만든 거죠. 악행을 저지르고 그들은 이삭을 이 그랄 지방에서 쫓아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가라. 아마 요청이 아니라 협박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 그랄 지방에서 나와서 그랄 평지에 도달한 후에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다투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이 그랄 목자들은 우물을 빼앗기 위하여 폭력을 불사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우물을 차지한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랄에서 쫓아내서 조용하게 또 자리를 정하여 온전하게 살고자 우물을 판 것인데 그 우물을 빼앗다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모습, 그 다툼과 빼앗음에 항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졌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세크로서 빼앗김이라는 뜻입니다. 빼앗겼으나 마음속에 인내하고 참으며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21절에 또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쯤 되면 미치고 팔짝 뛸 그러한 노릇일 듯 싶습니다. 어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힘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내쫓으려고 한 것은 질투심도 있었지만 그 이삭이 세력이 커서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바보 같은 사람, 어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저 물을 내어 준단 말인가. 하지만 이삭이라고 속이 없었겠으며 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우물을 되찾고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농사하고 그 수확을 100배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비록 우물을 둘러싼 다툼과 빼앗김이 있었지만 이것을 나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목사회에선 이 우물이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우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우물을 잇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삭과 같은 어려움을 처한 분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갈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무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계속 마음에 아픔을 지니고 있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병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을 넘어서 진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애통함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루만져 주시고 괴로움 속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두 번째 우물도 양보한 채 세 번째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22절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호봇의 이름의 뜻이 넓게 한 우물, 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 이삭의 인내와 또 양복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 모든 상황을 헤쳐갈 수 있었을까요? 다툼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삭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견디고 거쳐갔기 때문에 지금 르호봇의 은혜, 르호봇의 감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련의 시간, 고난의 어려움,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비껴가면 좋겠지만, 고난이 즉시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일정과 순간과 생각들이 분명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이끌어 나아가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르호봇의 영광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필수적인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도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요셉은 광야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들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어찌 제가 이 광야의 여정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답함과 어려움, 공고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내와 또한 믿음으로 광야의 여정들을 보냈고 결국에는 이 르호봇의 번성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고난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는 르호봇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광야의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낙심과 낭망의 실패가 아니라 르호봇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마음속에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23절에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바로 르호봇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도시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넉넉한 물과 목초가 있지 아니한 곳이에요. 반대로 이 르호봇은 번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르호봇, 넓은 땅을 허락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이 번성의 땅에서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어쩌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브엘세바가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외곽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랫동안 신앙의 터전을 닦은 믿음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은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그랄 골짜기보다 150m 낮은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생존했으며 아들 이삭도 장성할 때까지 브엘세바에서 머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금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24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의 위대함, 이삭이 행한 소중함은 르호봇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봇은 이삭에게 있어 번성의 땅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견딘 그 후에 받은 축복의 장소였어요.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브엘세바가 가진 특징은 오직 약속의 땅 하나였습니다. 그런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이삭의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의 땅이었지만 그곳에 머무를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브엘세바 비록 불안하지만 설령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향으로 향한 이삭의 마음. 이삭의 믿음은 먼저는 르호봇의 고난을 통한 시련, 그 시련에 축복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중한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르호봇의 감사는 상황과 결과를 바라보는 그러기에의 감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넓은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 감사 또한 너무나 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르호봇을 넘어서 브엘세바의 감사로 나아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브엘세바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르호봇의 감사가 그러기에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 주셨고 내가 가진 것이 있기에 감사한 감사라면 이 브엘세바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나에게 넓은 땅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우물이 내 곁에 없고 또한 우물로 또다시 다툼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 정착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르호봇의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니 여호와의 약속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이 이삭의 브엘세바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르호봇은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 안정된 직장, 혹은 자녀의 성공, 평안한 나의 삶과 물질이 우리의 르호봇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르호봇이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두는 잘못이요, 어려움이요,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의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삭이 마음에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연약한 마음, 고민, 그리고 죄된 본성으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겼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확증하시고 재검증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이 지금 이삭에게만 하신 말씀, 성경책 안에 가두어진 말씀이라면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에게 한 말씀인 동시에, 언약의 약속인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증거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삶의 걱정과 고난이 불일 듯 일어나 너를 무찌르고 너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망설이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눈여겨 보기는 하시나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기만 하십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혹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생각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오늘의 본문의 말씀, 두려워 말아라. 그 주님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혹은 강력한 권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며 이 험난한 세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도 감사도 감사하지만 은혜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한 단계 더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중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